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사모하여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주는 귀한 인물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극진히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떤 인물인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대답하고 싶은 것은 그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른 직책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다윗의 4가지 정도를 통해서 같이 삶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다른 실수가 있다면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어떻게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자신의 광대함,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을 강경하게 진행시킵니다. 제가 다윗의 실수들이 참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 속에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실수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의 눈물로 나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때에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다윗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죄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오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 머지않아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동안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바란 등의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인상은 험악하고 황량하며 척박한 장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생활이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광야 생활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쓴 시편의 가사를 보면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와 같은 고백이 종종 등장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평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평강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면서 살아갔지만 그에 못지않게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 당시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남자만 약 400여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사무엘서 전체에 걸쳐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분류되는데 이들은 통일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윗의 생애에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들에게 참 좋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이들을 품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좋은 지도자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악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르던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족속이 그 일날을 쳐서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금은 우리도 힘들어서 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일나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내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날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다윗의 기도 중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쁘게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부하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재차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군사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샤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다윗을 향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머물 때나 광야의 산골에 머물 때에도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며 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때때로 인간은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거나 선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그는 왕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인내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윗의 보좌 위에 계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용기를 줍니다. 예언적 말씀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본질상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는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주님이 분명히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때론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기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